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우리 가정이랍니다.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것이 현대인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희 가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겠지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정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핵가족이라 그러죠.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윗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해집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또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없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를 이렇게 의식하는 생각보다는 나 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윤리의식이 약해집니다. 왜? 나 혼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친밀함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그마한 기구나 기계에 의한 만족도를 우선으로 봅니다. 가족이 친밀하냐는 둘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기구와 얼마나 내가 친숙하고 만족하는지 이걸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죠. 아이들하고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다 그래도 피곤해서 깊은 대화를 못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가족의 친밀함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겉으로 보면은요 별 문제 없이 만족스럽게 삽니다. 그런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저희가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죠.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의식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흔한 이야기지만 돈 때문에 부모의 그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그 돈 몇 푼 때문에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해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는요 이게 진짜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13살 된
친딸입니다. 어댑트한 것이 아닙니다. 13살 된 친딸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랬대요. 내 딸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가정에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푸념하면서 가정의 추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야 할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사모하는 가정,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보면 전쟁터보다도 더 위험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좀 살려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정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배경을 24장을 이해하기 전에 23장으로 가야 됩니다. 24장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제가 23장의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광야의 삶을 다 끝내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가시면은요, 여호수아 그 리더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안식이 주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가시면은요, 그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불렀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나이가 참 많아졌어. 이제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어.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좀 할 얘기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요, 고별 인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23장서부터 쭉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냥 좋은 이야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와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이야기,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의 일들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봤잖아. 역사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광야에 지나고 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가 싸워주신 것을 너희가 봤잖아. 우리 기독교는요, 이와 같이 역사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좋은 이야기 여러분 들려서 가슴 흐뭇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시면은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보십시오.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사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알죠. 내가 할 일이 많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알죠. 하나님이 대신해 주잖아요.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누가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봤잖아. 네가 봤잖아. 실제로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해야 될 일 많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 많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
봤잖아. 이렇게 권면을 하고 11절에 가시면은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혼동이 오고요, 이들의 삶 속에 어느 한 가지 집중하기보다는요, 여기저기에 이들의 마음이 쏠립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운 거 너희가 봤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거에 이제 기울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넘어가면은요, 자,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 참 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떠날 것을 이해하시고요,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내가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나 이제 떠날 거야, 그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사실도 아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알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체험되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성경은요, 부활에 관해서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부활을 입증해 주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이르는 건 없습니다. 뭐가 있죠? 증인을 보면 되죠. 증인. 부활을 받던 사람들의 증인의 이름을 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역사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다 이루어진 걸 네가 알잖아. 그걸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꾸 여기저기 내 눈앞에 나를 현혹하는 것에 휩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잖아, 봤잖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나면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멋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가시면은요, 액자가 있는데 프레임이 있는데 가장 많은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As for me, we will serve the Lord. 나는 as for me, 나에 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I will serve가 아니에요. We will serve the Lord.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개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사모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강 저편이라는 말은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 거기 2절인가에 아마 나올 겁니다. 24장 2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었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수백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말하냐면은요,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수백 년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까지 믿었던 우상 숭배와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신과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 아모리 족속의 신과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제하여 버려라. 네가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제 네가 선택을 해야 돼.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세상적인 것 다 누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수백 년 전 게 아직도 있어요. 수십 년 전 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도 아직도 있어요. 우상 숭배가.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돈이 최고의 우상인 것 같아요. 돈. 또는 내 자신, 자존심. 굉장한 우상이에요. 자녀도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제 돈은요, 돈의 영향력은 정말 갈수록 심합니다. 전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진짜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그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이 아시죠? 돈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됐습니까? 그 사람의 지식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게 그저 자기가 부동산하고 카지노에서 돈 버는 거지, 제조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잡을 크리에이트해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뱅크럽 해버리고, 돈 벌었다는 것이 나 개인을 위한 부를 축적한 것이지 사회 공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인격이 좋습니까? 지식이 뛰어납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 하나에 돈 하나. 정말 그 사람이 그 엄청 어마어마한 비행기에 자기 이름을 타고 달려가면은요, 그 사람의 모습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 화려한 모습에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이게 돈의 영향력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돈을 위해 산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돈을 위해 삽니다.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은요, 좀 이상하죠? 철저하게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사랑하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거는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의 관심이 그냥 막 집중이 나. 우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얻지는 못해도 내가 돈을 의식하며 산다면은 우상 아니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족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신앙도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돈 때문에. 돈의 영향력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좀 편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편한 건 있지만 전부는 아닌데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이 지금 우리한테 믿는 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돈을 너무 의지하는 거. 또 그뿐만이 아니죠. 나 자신도 상당한 우상입니다. 굉장한 우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요, 전에는 과학적, 역사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물건을 가치관을 소중히 여겼는데 없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요, 절대 가치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붙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납니다.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대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 기준입니다.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른 건 둘째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싫으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요, 그만두잖아요. 왜 안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인데 어떻게 됩냐?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관도 때려치면 되죠. 이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가 굉장한 우상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 판단에 의해서 그 자존심 하나만 건드리면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굉장한 우상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되어 간다는. 네, 여호수아는 이 고질적인 그 병폐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애굽에 있을 때서부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 제거해라. 내 믿음의, 아니 내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전을 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섬김의 대상이 뭔지를 옆에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지를 내 옆에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냥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고 여러분이 외면해서 그렇지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무작정 믿으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봤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네가 봤잖아.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요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그저 막연한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던지면은요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은요 얻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은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듯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운 하나님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근거로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하면은요 마찬가지죠. 적어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너 봤잖아. 이전의 역사가 그랬고요, 그들이 광야의 삶이 그랬고요, 정착의 과정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은요 그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의 대상을, 내 섬김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돈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한다면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신앙 고백을 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은요 돈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부터 멀리한다면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존심? 내가 아무리 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조금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것을 내가 지금 기억한다면은요 좀 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지고 호소하듯이 내가 내 삶 속에 고백되어진 하나님, 내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또 사모하는 가정의 모습은 먼저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야. 신앙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다.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s for me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은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그 15절 내용은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선택하래.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아빠 지금 교회 가는데 너 교회 아니죠, TV 보든지 게임하든지 교회 가든지 너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 교회 가는 게 네가 뭐 별로 시원치 않으면은 그냥 TV 봐. 너 친구 만나러 가, 파티하러 가, 괜찮아. 근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있는데 뭐 가든지 뭐 알아, 네가 선택을 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이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뭔 이유인지 여러분이 그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결과가 아니라 뭔가 내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형식에 이끌려서 왔다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숭배 앞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세요. 신앙은요, 너 집에 있든지 교회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갈 거야. 내가 판단했을 때 아이가 집에 남아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아이의 판단 기준이 약하지요. 아이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없을 때는요, 누굴 바라보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갈 거야가 아니라 As for me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가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은, 내 집 전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 신앙이라는 말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 나뿐만 다른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신앙생활 유지하는 건 쉬워요. 제가 기도하고 아주 쉽습니다. 제 아내를 인도하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는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헌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골라. 이거 하든지 해. 아까 얘기했죠? 너 봤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나는 우리 가정 전체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면은요, 왜 포기하십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애들 뭐 다 얘기해 뭐 다 논다 그러겠죠. 애들 생각은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기다리세요. 이 아이에게 충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아이에게 무조건 강요해서 교회 나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내가 집에 앉아서 TV 보고 게임하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 눈 때문에, 옆 사람의 눈초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몸은 앉아있고 생각은 딴 데 있는 것보다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보고 부모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가 판단을 해라.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심어줘야 돼요. 너 봤잖아. 너 알잖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요. 그저 말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떠나기 전에 넘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이 말이 가정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교회에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을 주로 생각하죠. 돌봄이라는 말의 의미가 엄마가 애를, 아버지가 자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때로는 우리 부모들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들도 사실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열심히 사명 가지고 일을 하지만 어디론가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왜?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어디론가 확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가정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마음을, 왜 아버지가 왜 그러고 엄마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요. 왜 걔네들 이해도 모르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게, 자녀도 부모를 보란 말이에요. 돌본다는 게 윗사람 밑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빠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면은요, 아빠 힘내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래, 이게 가족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나를 생각해요. 이놈이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맨날 철없이 철부지 갔는데 이놈이 그래도 아버지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더니, 아빠 힘내, 엄마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자녀가 부모를 향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속엔, 그래, 이게 가정이야. 내가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때려치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놈이 있잖아, 이놈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이놈이 있잖아, 이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의 아이들은요, 다른 가정보다 더 힘듭니다. 왜? 부모들의 기대치가 다 높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그 수준만 공부해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아 잘해야 돼. 내가 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 못할 기준을 갖다 대잖아요. 미국 사람이 3%도 못 들어가는 그 기준을 갖다 대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 부모의 기대치를 자녀가 알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애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뿐이 아니죠. 아이들이 요즘 말로 왕따라 그러는데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할지만 내 외모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중 문화권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한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다른 아무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말 잘하고 공부 잘한다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라고 있습니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겪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몰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친구가 어울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갖고 대학원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인사회가 이런 거구나. 제가 뭐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야죠. 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내 가정 형편과 외모와 이 얼굴 색깔과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침체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보면서 야,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성실하네. 여러분, 너 진짜 공부 잘했다. 너 A 받아왔어. 진짜 너 공부 잘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A 받고 성적 잘해서 칭찬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야, 너 정말 착하다. 네가 걔 도와줬다며? 너 어제 그 늦게까지 너 걔 그 일하는 걸 네가 좀 뒤에서 야, 너 진짜 성실해. 너 늦게까지 네가 일 다 하고 왔다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 아이의 그 좋은 모습 있잖아요. 야,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성실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알죠? 얘기 안 해도 A 좋아하는 거 우리 애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모습에 우리 아이가 너 이런 재능도 있어. 이놈이 맨날 게임하는 것 같지만 또 뒤로 돌아보면 이놈이 또 애들 도와주고 잘 어울리고 자기 동생들 교회 와서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칭찬해야죠. 맨날 공부, 맨날 그 성적표 하나 가지고 사는 평이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요, 그런 것이 우리 가정에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그거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그 어려운 현상을 좀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모임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 자꾸 모여야 돼요. 가족이 자꾸 모여서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걸 위로받겠습니까? 저는 목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서로 돌아보는 모습은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정말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한 주 한 주의 그 사역이 정말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살피고 여러분 목자에게 가셔서 집사님 힘드시죠? 열심히 할게요. 야, 아마 그 목자는 그냥 막 더덩실 춤을 출 거예요. 내가 마냥 퍼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신경 쓰며 그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 힘드시죠? 열심히 할게요. 그 한마디가 인생에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윗사람이 아니라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관심이에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만 내 자녀도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힘들지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하시오. 우상 숭배하든지 여호와를 선택하시오. As for me, 나 개인입니다. 단수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우리 가정 다 같이 갈 거야. 공동체 신앙이에요. 서로를 향한 관심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저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자꾸 혼자 있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 신앙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괜찮아, 혼자 있어, 혼자 내 자신을 즐기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기계로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만드신 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을 나눠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은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가정은 섬김의 대상이 분명한 가정입니다. 우상 숭배를 딱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가정은 공동체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